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교회. 그죠? 그리고 최종적인 것은 목표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누가 임금이죠? 누가 왕이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임금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똑같이.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주인이 됩니까? 누가?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사람도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의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멘이시죠?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그죠? 사람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 배제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느냐? 모든 답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가야 돼요. 성경적으로. 철저하게 성경적인 것이 답이다. 그렇게 해야만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성경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안 되고 성경적인 방법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사람의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교회도 철저하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사람이 주인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 사람 중에 누군가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듣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이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이나 나중이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 중심의 사람의 교회가 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교단을 찍어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단지 어떤 교단의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주인 되고 사람이 세워지는, 하나님이 세워져야 되는데 사람이 세워지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에서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어떤 교단의 교회 안에 일반적으로 장로의 직분을 가진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당회라고 합니다. 당회. 근데 이 당회가 하나님 중심의 당회가 되면 그 교회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될 터인데, 장로의 직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당회라고 하는 구성체가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당회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상당히 목회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현실이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 장로를 세우더라도 장로의 직에 대한 성경적인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답을 내리고 있어요. 장로의 직이 뭔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적인 장로가 뭔지, 그 장로에 대한 역사, 성경에 나오는 장로에 대한 역사, 장로에 대한 근거, 이런 것을 정확하게 가르쳤더라면 교회 안에 장로를 세운다 하더라도 그 장로가 사람 중심이 되는 장로가 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되지 않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철저하게,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철저하게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되고 그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 되고 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의 방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장로의 직제, 장로의 직분, 그래서 그 장로들이 모여있는 당회, 그것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장로의 역사, 이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에는 세 종류의 장로밖에 없습니다. 장로의 역사를 보면 첫 번째는 구약시대의 장로가 나와요. 구약시대의 장로라는 말은 히브리 시대의 장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 속에 나오는 두 번째 장로의 종류가 있는데, 그 장로는 바로 유대교의 장로입니다. 유대교의 장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초대교회의 장로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하나하나 그 장로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먼저 구약시대의 장로, 다시 말하면 히브리 시대의 장로를 말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장로라고 하는 명확한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장로를 서술해 주고 있는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 창세기 43장 7절, 출애굽기 3장 16절로부터 18절, 출애굽기 12장 21절, 출애굽기 17장 5절로부터 6절에 보면 장로를 서술해 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자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자켄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연장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연장자. 그리고 열왕기상 14장 4절에 보면 구약시대의 히브리 시대의 장로를 서술해 하는 그런 어떤 뜻을 가진 장로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하나 나오는데, 열왕기상 14장 4절에 보니까 시바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시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백발을 의미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노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5장 15절, 사사기 5장 6절로부터 16절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도 장로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한 뜻으로 서술해 주고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추장이나 우두머리, 통치자를 의미하는 단어인 것이죠. 그런데 자, 구약 시대의 장로라고 하는 이 서술적인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 주로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을 했느냐? 각 성읍에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 신앙의 제일 연장자로서 어른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거의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장로들은 각 지방, 그러니까 부족별이죠, 부족별, 각 지방에서는 지방 부족의 통치자, 족장으로서 일들을 했어요. 그런 이야기가 구약 성경 신명기 19장 1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집중하게 할 때에 그 옆에서 행정적인 일들을 주로 맡아서 제사장 옆에서 도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장로였습니다. 장로.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장로의 일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진 장로들이 구약 시대에 몇 군데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 일했던 장로들이 구약 시대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에도 있었고 바로에게도 있었고, 창세기 50장 7절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디안 족속과 모압 족속, 민수기 22장 7절, 또 기브온 족속, 여호수아 9장 11절에도 보면 장로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의 장로들은 그러면 어떤 의미의 장로들이었느냐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장로라고 하는 단어는 없었어요, 성경에. 그냥 장로를 의미하는 서술적인 단어만 나올 뿐이에요. 근데 이런 장로들을 의미하고 있는 이런 장로들이 이 당시에 구약의 히브리 시대의 장로들이 어떤 일들을 했느냐 하면 대부분이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행정들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그런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장로들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인 일을 했고 행정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기도 하고 살리는 일을 하기도 결정을 하는 데에 이들이 그런 정치적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로 성경의 역사 속에 장로의 직분에 대하여 그들이 쓰임받았던 일들이 성경에 부분적으로 구약시대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장로를 세워놓고 이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 당회를 구성해 놓고 그 당회가 교회 안에 행정적인 업무들을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그 비장한 각오와 핑계 아래 정치적으로 세력을 키워가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때로는 우기기도 하고 주장하기도 하고 편향적인 장로들의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구약시대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행정들을 앞장서서 일하려고 하는 장로들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장로를 하고 당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는 단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느냐?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라고 단서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느냐?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성경적인 것이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 히브리 시대에 장로는 없었어요. 성경에 장로를 서술해 주는 몇 가지 단어에서만 장로라고 하는 것을 직감을 할 뿐이지 성경에 장로는 안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떤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고 목사님의 목회를 협력하고 돕는 일에 교회의 어떠한 성도들보다 교인들 앞에서 앞장서서 본을 보이려고 장로를 세워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어떤 교단, 우리 침례교단에서는 장로를 일부러 세우지는 않습니다만은 안수집사가 끝이잖아요. 안수집사가, 성경에는 안수집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안수집사를 타 교단과 똑같은 선에 놓도록 하기 위해서 호칭 장로 제도라고 하는 것을 교단에서 허락을 해가지고 안수집사를 세우지만 호칭은 장로님이라고 부를 뿐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수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장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나라 편에서, 성경적인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되죠. 맞죠? 또 안수집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호칭 장로를 부른다 할지라도 그 안수집사가 성경적인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장로 할아버지가 됐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결론적으로는 그 장로들이 교회 안에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그 1000명의 권세를 가지고 당회가 구성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왜? 성경적이라고 하는 단서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딱 한 부류밖에 없어요. 장로님들만 싫어해요. 분명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이 설교를 누가 제일 듣기 싫어하느냐? 장로님들만 듣기 싫어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만큼 정치적으로 됐다는 말이에요.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서 그만큼 당회가 정치적인 편향을 가지고 있는 당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정말 성경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면 그런 당회는 해체돼야 돼요. 스스로가 해체돼야 돼요. 아,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 우리 당회 하지 맙시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 그만둡시다, 당회를 해산합시다.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당회로 구성되어 있는 장로님들이 스스로가 굉장한 교회 안에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죠. 어떤 프라이드를 갖고 있느냐? 자기 스스로가 구약의 이런 정치적인 장로의 대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안 되는데, 자랑할 게 안 되는데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장로는 없었어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로의 역사에 나오는 유대교의 장로가 또 나옵니다. 유대교의 장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약 1세기에 장로의 직은 구약의 장로의 직과는 다르게 본격적으로 이 당시에 유대교 회당의 상임직으로 인정을 본격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교의 장로는 유대교에서 실제적으로 제사장 다음 가는 높은 지위에 위치해 있던 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늘 함께 언급되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을 읽어줘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 대제사장과 장로가 항상 같은 라인에 같이 언급이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실제적으로 유대교 회당의 상임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 다음으로 높은 지위와 위치에 놓여 있었던 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절도 한번 읽어주시죠.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또 보세요. 또 같이 놓이잖아요. 같이 언급되잖아요. 제사장과 장로가 같이 언급이 돼요. 마태복음 27장 1절, 12절, 20절을 계속 이어줘서 읽어주세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자, 이렇게 모든 성경에 보세요. 대제사장과 유대교의 장로들이 항상 같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회당에서 열렸던 회의들을 기록한 일종의 회의록이 있어요. 회의록. 예? 그 회의록 같은 사내들인의 소책자가 있는데 미쉬나라고 하는 회의록이 있습니다. 이 미쉬나라고 하는 회의록을 보면 여기에 장로의 직책의 임무가 명확하게 요약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 장로들이 했던 회의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 당시에 유대교의 장로들이 그들이 했던 회의의 목적이 뭐냐면 유대인 공동체의 통치를 책임지기 위한 회의였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그 당시에는 71명의 장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내들인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사내들인이 오늘날 당회와 같은 거죠. 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 당회와 같은 것이 바로 이게 시발점이에요. 시발점. 사내들인 공회와 같은 당회가 바로 오늘날 어떤 교단의 당회의 구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주장하는 그 시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 전체를 관장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법정 의결 기구가 바로 이 장로들이 71명의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예?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쓰임받았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장로가 구성이 되었던 적이 구약 시대에도 심지어는 유대교 시대의 장로들조차도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 사내들인 공회와 이런 어떤 유대교의 장로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순교자들을 죽이고 주님 편에 선 사람들을 비방하고, 예? 오히려 성경적이지 않는 율법주의적인 것을 가지고 성령을 회방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예? 그러니까 지금 구약시대에 장로도 없었고 또 유대교의 회당 안에서 본격적으로 장로의 직제가 생겼지만 그 장로들은 오히려 굉장히 하나님 앞에 본이 되지 않는 그런 그 당회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회의의 통치기구였다.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나오는 장로의 역사가 바로 초대교회 장로입니다. 초대교회 장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장로직과 관련된 용어가 총 70배 이상 나타나요. 먼저 이 중에 반 이상이 이전에 언급해드렸던 유대교 장로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바로 초대교회의 직분에 대한 언급인데, 여러분 교회의 장로의 직은 누가가 쓴 사도행전 11장 30절에 처음으로 언급되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사도행전 11장 30절 읽어주세요. 자, 거기에 보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런 말씀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을 해요. 장로는 여기서 나오는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는 무슨 장로냐면 유대교의 장로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장로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고 초대교회 장로는 어떤 일을 하는 장로였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장로를 세우더라도, 또 그 장로로 구성되어 있는 당회가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 당회가 하나님의 당회로,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되는 당회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결론적인 말씀부터 드리자면 초대교회는 장로직에 대해서 따로 특별하게 언급한 적이 없어요. 일예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오로지 감독과 집사만을 언급했습니다. 빌립보 1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를 제일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누구라고요? 장로님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다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럼 기분 나쁘면 내가 또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장로님이 교회 안에서 장로 직분 받을 때 성경적으로 장로에 대해서 찾아본 적이 있느냐? 공부해 본 적이 있느냐?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목사님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세워드렸지 않느냐? 그래서 본인이 장로가 된 거거든요. 안 그래요? 본인이 장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성경적으로 장로의 직이 있었다, 그 장로가 어떤 일들을 했다,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해서 어떤 본을 딱 삼아 가지고 내가 이런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장로가 된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왜? 성경에는 장로의 직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그 장로의 직을 세운 주의 종의 말을 거스르면서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고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고요. 자, 빌립보 1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읽어주세요. 바울이 초대교회 안에 감독과 집사만을 언급했지 장로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자,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13절에서 또다시 바울은 교회의 직분에 대하여 말하면서 초대교회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감독과 집사들만 언급을 했지 어디에도 장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성경 읽어주세요.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울매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는 직책, 그리고 교회 안에는 항중직이 장로라고 하는 직책도 있지만 권사라고 하는 직책도 있잖아요. 안수집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이런 중직자들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 여러분 장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하나님이 그 교회에게 교회를 하나님 편에서 잘 이끌어 가도록 편리적으로 세워놓은 직분일 뿐이지, 그게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서 장로라고 하는 직제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 장로를 세우는 것은 실제적으로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초대교회 안에서도 장로라고 하는 직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 안에서 왜 장로가 빠지고 없는 거냐? 그것은 굳이 장로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말할 필요가 없었느냐 하면 이 당시에는 감독의 위치가 바로 장로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독인데 그 감독의 역할이 장로의 역할과 같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장로라고 하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장로라는 말과 감독이라는 말이 하나의 뜻으로 초대교회 안에서는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말씀해 드리자면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장로들을 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거기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자, 나오죠. 근데 28절을 보면 그 장로들에 대해서 성령이 그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삼았다는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28절 보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장로와 감독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장로가 곧 감독이고 감독이 곧 장로의 역할을 같이 하는 하나의 뜻으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디도서 1장 5절로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더욱 명백하고 확고하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와요. 자, 디도서 1장 5절로부터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세요. 5절에 나오는 장로가 7절에서는 감독이라는 말로 바뀌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장로와 감독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말씀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의 제도에는 감독과 집사만 나오고 장로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넣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를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초대교회 교회 안에 감독이 누구였느냐? 자, 감독과 장로가 같은 의미로 사용됐다고 했죠. 그러면 이 초대교회 안에 쓰여졌던 감독, 초대교회에 위치하고 있었던 그 감독이 누구였느냐?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뭐 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디도서 1장 9절에 나오는 감독의 자격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도서 1장 9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예.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초대교회의 감독의 직책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어떤 교단에서 세워놓은 그 장로가 이 감독의 역할을 하라고 감독을 세운 게 아니고, 이 감독은 사실상 가르치기를 잘하며 또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은 바로 목회자의 직무를 가지고 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감독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주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독이 장로와 같은 하나의 뜻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할 때에 그 장로의 역할도 사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주의 종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 교단, 어떤 모 교단에서는 장로를 세울 때에 감독자는 목사고 장로도 목회자에 준하는 위치를 줘야 된다, 이렇게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설교하는 목회자, 교회 안에 당회를 구성하고 있는 장로들은 행정적인 목회자로 인정을 해달라 이 말이에요. 준하는. 그래서 이제 장로교단, 교단을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장로교단 총회를 가면 그 총회의 대의원권이 목회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에게도 대의원권을 부여해 줍니다. 왜? 감독과 장로는 같은 의미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감독자로 쓰임 받았지만 장로인 우리들도 제사장급 거기에 직무에 해당되는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이니 우리도 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발언권을 주세요. 왜 대의원권을 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아니, 이런 정치적인 행정적인 것이 잘 됐다 잘못됐다 그거는 각 교단의 특정적인 일들이니까 그거는 다 뒤로 하더라도 성경적으로는 장로가 없잖아요.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장로라는 직책이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당회를 구성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회가 구성이 된 즉시 그 교회에서 당회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당회를 거쳐서 결의를 해서 교회가 일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화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회도 아니에요. 목사님이 돈 하나 쓰는 것을 모든 걸 다 허락을 맡아야 돼. 재정적인 부분을 어떤 걸 지출할 때 전부 다 당회의 허락을 맡아야 돼. 그걸 그렇게 제도화를 만들어 난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사람이 그렇게 당회를 구성해 놓고 그런 당회의 구성을 통해 가지고 교회 안에 제도화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성경이 어디다 그렇게 하라고 했냔 말이에요. 당회는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날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장로는 어쨌든 성경의 초대교회에서는 장로라고 하는 직책이 따로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어떤 교단의 교회 안에 목회자 다음으로 2인자 위치에서 당회를 통해 가지고 교회의 전반적인 힘을 과시하는 장로들을 보면 이거는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장로들의 모습이 아니고 구약시대의 각 부족의 족장을 대표하면서 행정적인 수반을 책임지려 했던 그런 장로들의 모습이 아니면 유대교의 정치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둘렀던 장로의 모습에서 이 시대에 똑같이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은 아닐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장로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 중에 하나로 표현이 된 것뿐이지, 초대교회 안에 장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장로가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그 장로 중심의 당회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라는 것의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장로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성경을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66절.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이어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에베소 4장 11절에 나오는데, 자,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 열어주세요. 그가 혹은 사도로 네. 혹은 선지자로 네.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66절에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그 장로들을 곧 뭐랬어요? 장로들이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이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장로들이 누구냐?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 이 말씀의 맥락이 에베소 4장 11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오중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역? 수연아, 무슨 사역? 오중 사역. 오중 사역.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1절에도 베드로 자신을 장로의 범주 안에 넣어서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세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자, 베드로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장로라고 했어요. 장로. 그러면 목사가 장로랍니다. 목사가 장로. 목사가 어떻게 장로가 돼요? 목사는 목사지. 근데 왜 장로라고 표현을 했어요? 목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부여해 준 오중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 에베소 4장 11절에 근거한 그 말씀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대상들인 장로들이 누구란 말이냐? 바로 목회자예요. 목회자. 자, 2절부터 3절 말씀 이어서 쭉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장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장로라고 하는 말을 하고 나서 이어서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장로,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장로,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누구냐? 그 장로가 누구냐? 목회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목회자. 그래서 어떤 교단이죠? 어떤 교단에서는요, 거기는 목사라는 단어를 또 쓰지 않아요. 거기는 목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거기는 전부 다 장로라는 단어를 써요. 장로. 목사라는 단어를 아예 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렇게 만나면, 미팅을 하면 우리가 이제 볼 때는 분명히 목사님이거든요.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하는 역할이 그 교회에. 근데 목사님이라 하지 않고 장로님이라 불러달래요. 장로님이라고. 네. 이 교단이 어디냐 하면 워치만리 교단, 위트리스리, 워치만리 이런 쪽에 계류에 있는 그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들. 근데 그건 또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집회소 이렇게 써. 집회소. 교회란 단어를 또 안 써. 예배초소, 집회소 이런 단어를 쓰지 교회란 단어를 또 쓰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내가 또 한번 지난번에 가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만났는데 거기는 목사님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다 또 장로님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네.
또 우리가 감리교단에 가보면 감독자가 또 따로 있죠. 목사님 말고 감독. 교단의 정치의 어떤 이런 서열을 보면 총회장, 또 교회 목사님도 있고 또 감독자를 또 따로 세워요. 이게 성경을 전부 다 제각각 해석을 하니까 다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야. 여러 가지로. 자, 한 번 더 보세요.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에 가장 가까웠던 사도 요한도 자기 자신을 아예 장로라고 불렀어요. 요한 2서 1장 1절.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보고 뭐라고 했다고 했지 금방? 장로라 했어요. 장로. 요한 3서 1장 1절. 장로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면 왜 사도 요한도 사도직이잖아요. 목사거든요. 근데 왜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장로라고 한 이유가 목사는 감독, 장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의 오중 사역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오해를 해서 그 봐라, 목사나 장로나 다 똑같다. 우리도 목사 같은 권위를 주세요. 그래서 설교하는 목회자, 행정적인 목회자, 그 권위를 교회 안에서 같이 두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성경을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설사 장로님들이 다른 데서 잘못 배워오더라도 성경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 모든 걸 다 방관하고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성경적인 교회로 가지 않고 사람 중심의 교회로 가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또 있어요. 디모데도 목회자였어요. 디모데도 목회자였습니다. 디모데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성경에서는 목사회라고 하지 않았고 장로의 회에서 목사를 안수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장로와 감독과 목사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장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장로교단에서 장로회를 만든다, 당회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하며. 장로회에서 목사 안수 줍니까? 에? 여러분, 장로들이 목사 안수 주는 거 봤어요? 그런 법은 없죠. 근데 왜 장로회에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합니까? 이 장로는 어떤 의미라고요? 목사와 감독에 준하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죠. 분명히 제가 의미를. 야고보 5장 14절 말씀도 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러면 이 장로를 청할 때에 교회 안에 당회에 소속되어 있는 장로를 청하라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을 청해라, 목사님을 청해라, 그 말이죠.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적인 것.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어.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 성경을 토대로 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토대로 갔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교회야 장로를 세워가지고 당회를 만들든 안 만들든 그거는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 뭘 만들든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세워지는 당회가 없습니다.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예? 단지
교회의 운영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운영을 위해서 목사 한 사람의 지혜보다는 믿음 좋은 집사님들의 지혜가 보태져야 되고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지혜가 보태져야 되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력이 동원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는 거죠. 다른 걸 만들 이유가 없어요. 왜 다른 걸 만들어? 그러니까 어떤 교회 안에는 장로회를 만드니까 안수 집사들이 삐져가지고 그럼 우리도 안수 집사회 만들자. 그래서 교회 안에 장로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회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안수 집사회를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 있는 서리 집사들이 또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서리 집사회를 만들자. 또 서리 집사회를 만들어. 그럼 서리 집사회만 만드니까 교회 안에 있는 권찰들이나 또 어떤 간사들이 또 기분 나빠. 그래서 또 교회 안에서 간사회를 또 만드네. 교회 안에서 전부 다 사람 중심으로 당회를 만들고 먼 회를 만들어 놓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의 지혜만 보태지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지혜가 보태지면 되는 것이지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어떤 회라 할지라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성경에도 없는 걸 굳이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성경에 당회가 없어요. 성경에는 장로가 없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려고 기를 쓰고 자기는 교회 온 지 30년 됐는데 29년 된 사람이 장로가 되면 내보다 1년 적게 온 늦게 온 저 양반이 장로가 됐다고 시샘하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당파 만들고 장로 되기 전에 돈으로 표를 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수천만 원 헌금을 해야 되고 작게는 수백만 원의 헌금을 해야 되고 권사가 되기 위해서는 장로보다 조금 적은 금액을 정해놓고 교회에서 하라고 강요하고 이게 무슨 성경적인 교회입니까? 이게 무슨 성경적인 교회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 권사 되실 때에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들 안수집사 되실 때 수천만 원 헌금하셨어요? 그걸 왜 안 하느냐?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없는 걸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걸. 그 당회를 만들어 놓고 그냥 교회에서 재정 지출할 때 뭘 하나부터 10까지 다 허락 맡아야 되고 그 허락 없이 목사가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지출하면 그거 지출한 것 가지고 그냥 무슨 큰 죄인인 것처럼 취급하고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 장로 중심의 당회는 성경에 없다. 우리 높은도 교회는 절대 사람 중심의 당회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성령 중심의 회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격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격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격대로 가야 돼. 맞죠? 절대 사람이 내세워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이론들이 다 성도의 이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